그리고 파르오가 백성을 내보내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곧 하나님께서 펠레셋의 길로 비록 그것이 가깝지만은 인도하시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혹시 백성이 그들이 전쟁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질까, 그리고 그들이 미츠라임으로 돌아갈까 염려되어서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숲에 이르는 광야의 길로 돌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미츠라임의 땅에서부터 50명씩 소대를 만들어서 올라갔었다. 그리고 모세는 요셉의 뼈들을 자기와 함께 취했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분명히 맹세했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은 나의 뼈들을 이곳에서부터 너희들과 함께 가지고 가라. 그리고 수콧에서부터 그들은 이동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의 끝에 있는 에탐에서 진을 쳤었다. 그리고 야외로 말하면 그는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을 앞에서 걸으셨다. 이는 그들이 주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야훼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를 못하게 하셨었다.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서 가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피 하이롯 앞에 진을 치게 하라. 곧 너희들은 바알제폰 앞에 그의 맞은편으로 바닷가에 진을 쳐라. 그리고 파르오가 스스로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관해서 말하면 그들은 땅에서 방랑하고 있다. 광야가 그들 위로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내가 파루의 마음을 강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가 그들의 뒤를 쫓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파르오와 그의 모든 군사들을 통해서 스스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미츠라임 사람들은 내가 야훼인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었다. 그리고 미츠라임의 왕에게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사실이 들려졌다.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파르오와 그의 종들의 마음이 바뀌었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었다. 우리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그들이 우리를 섬기는 것으로부터 내어 보냈다니. 그리고 그는 그의 병거를 준비했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백성을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취했었다. 다 같이. 그리고 그는 가장 좋은 600대의 병거와 미츠라임의 모든 병거와 그 모든 것들 위에서 싸우는 병사들을 취했었다. 아멘. 그리고 야훼께서 미츠라임의 왕 파루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뒤를 추격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높이 올려진 손을 통해서 떠나가고 있었다. 아멘. 자, 이번 주간에 우리가 훈련하고 공부할 본문은 베샬락입니다. 베샬락. 자, 배가 나왔는데 이 배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바랑 다른 거예요. 그죠? 바보랑 다르게 배, 요거는 베이트, 인, 뭐뭐 안에,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뭐뭐 안에, 뭐 안에, 샬라크. 샬라크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그죠? 샬라크 몇 번 했었는데 뭐라 그랬죠? 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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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송하다. 요거는 사도적 거죠, 그죠? 어퍼슬, 보냄을 받는 것. 보냄 안에 뭐뭐가 있다는, 이번 주 안에 보냄 안에, 그 보냄 안에 뭐가 있냐면은, 자, 우리 위에 24페이지 위에 히브리어 본문 볼게요. 히브리어 본문에서 이제 바예히라고 해서, 그죠? 바예히 저번에 바예히 토라 포션 주간에 배웠는데, 바예히는 뭐냐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리고 그가 있었다. 그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베샬라크. 보냄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누가 가고 있는데 그 보냈는데 그 보내는 무리 안에 뭐가 있는데 뭐가 있냐? 파르오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바예히 베샬라크 파르오라고 되어 있어요. 엣 하암, 백성들이 보내는 그 가운데,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바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 본문 나올 때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자, 10대 재앙 지난주에 우리가 했어요. 그죠? 10대 재앙에서 이 재앙이 가지고 오는 것, 결국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는 훈련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훈련하기 싫은 마음.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훈련하지를 않을 거냐? 훈련 언제 안 할래? 언제 훈련할래? 이렇게 말했던 게 바로예요. 그죠? 너 왜 훈련 안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본성은 뭐냐면 훈련하지 않으려는 마음,
혹은 0인 거예요. 훈련하지 않겠다. 그럼 10대 재앙의 핵심 뭐냐면 훈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세워져 있는 우상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지난 주간에 이 훈련의 핵심이 뭐였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부터 출애굽시켜 가지고 광야에 가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예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훈련은 예배로 가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 예배의 자리로 옮겨지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10가지 재앙과 같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어서, 10가지 자아죠. 10가지 자아. 요것들이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지 않도록 하기 싫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배라는 차원은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요 예배, 뭐 주중 예배, 뭐 금요 철야 예배, 이런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 되는데, 좀 더 궁극적으로 말하는 이 예배, 여기서 말하는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베셀라크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교회론과 예배론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교회론과 예배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뭐냐? 예배는 뭐냐? 우리가 기존까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올 때까지 주어왔던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했던 패러다임과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여러분 배웠던 것들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베셀라크 주간 앞에. 특별히 이 시즌 가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 엔타임. 이 엔타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엔타임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토라 나누면서, 토라 가르치면서 여러분에게 말했던 게 있어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우리는 세상과 더 이상 손 잡을 수 없는 때가 올 것이고, 우리는 흔히 말하는 그 지상교회와 지하교회로 나누어졌을 때에 그 지하교회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믿음의 근육과 영성을 키워야 한다. 이 교회가 왜 훈련하는 교회냐? 우리는 왜 맨날 첫날 기도 말씀 예배 선교 이것만 외치느냐? 왜 우리는 모이려고 힘쓰고, 왜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기도하려고 애쓰고, 왜 우리는 그렇게 애를 쓰고 훈련하고 하기 싫은 마음, 아니 뭐 하다 보면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왜 그 하기 싫은 마음까지도 자유를 주지 않고 쥐지고 뽑고 찔러가지고 데리고 오게 만드냐? 왜 이런 것들이 풀어지냐?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대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그냥 여러분 이 땅에 잘 먹고 예수 잘 믿다가 죽어서 되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처럼 어찌 나라가 하루 만에 나오겠냐, 근데 하루 만에 나와버리는 그 성경의 말씀들, 어찌 나라가 하루 만에 생겨? 근데 하루 만에 생겼어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 모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지는 이 징조와 표징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제가 늘 말하는 그 무화과 세대, 1948년과 이 1967년 요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여러분이 무화과 세대. 그러면 이게 뭐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이 말이 뭐냐면, 요 두 세대, 요 1948년도와 67년도에 태어난 요 세대들이 주님의 부르심 받고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좀 급진적으로 우리는 좀 다가가야 돼요. 제가 이거를 완도 가서 제 타임이 주어졌을 때, 완도 캠프 갔을 때에 수요일 저녁 세션이라 가지고 어른들이 다 온 거예요.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 반, 어른 반 이래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할까? 처음에는 이제 막 그 영적 전쟁 메시지 들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네 눈앞에 있는 무화과 세대를 보라 그러길래 무화과 세대 메시지를 막 풀었어요. 이거를 마태복음 24장 가지고 막 풀면서, 그랬더니 박정희 목사님이 거기에 약간 동의도 되고 쇼크도 되고 와 되고, 거기 있는 장로님들이 나는 이제 막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세대는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까지 봉사만 하다가 가면 되지, 뭐 이런 어떤 마음의 체제가 많잖아요. 기존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야 막 전쟁의 끝까지 할렐루야. 권사님들이 최전방에 서셔야 돼요. 내가 제일 후방에 설 테니까.
그래가지고 뭐 전쟁하자 막 이런 이제 분위기인데 일반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역사적 근거, 그 다음에 그 성경적인 근거, 그 다음에 영적인 근거 쭉쭉쭉 들어대면서 마태복음 24장 딱 풀면서 여러분이 무화과 세대입니다 그랬더니 어제 이제 박정희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교회 무두셀라 세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무두셀라. 그러니까 자기가 제 그 설교를 듣더니 무화과 세대 이꼬르 무두셀라 세대. 무두셀라 세대가 무슨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완전 기존교회거든요. 완전 그 정통교회인데 무두셀라 세대를 선포하면서 엔타임을 가동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메가 체제 전환, 오메가 체제 전환이 뭐냐면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금 이제 사실 아이압이라든지 이런 엔타임을 계속해서 물고 가고 있는 어떤 기도의 집 운동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흐름들인데, 주님 곧 오시는데 그러면 마지막 때에 오시는 그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도 동일하게 예언하셨지만 뭐라고 하셨냐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지하교회 체제로 들어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지하교회라고 하는 이 체제 시스템이 땅 파고 들어가서 모이는 뭐 카타콤처럼 모이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예배와 보이지 않는 예배, 무형의 예배, 무형의 교회, 보이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이거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지하교회라는 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보여지는 교회들은 어떤 그 나라, 정권과 그 어떤 세상과 이 지금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물고 가고 있는 이 바벨론 시스템 가운데 조종받게 되고 통제받게 되고 감시받게 된다면, 오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지하교회, 오메가 처치들, 이 오메가 처치들의 부르심은 뭐냐면은 성도들 각 개인들이 훈련된 군사 혹은 소대장, 오늘 말씀에 제가 딱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18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홍해에 이르는 광야의 길을 돌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아들들은 미치는 땅에서부터 50명씩 소대를 만들어서 올라갔다. 50명씩 뭘 만들어요? 소대를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이스라엘을 군대로 선포하고, 여러분 이 출애굽은요 마지막 때의 이 엔타임과 굉장히 맞물려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요즘에 배울 때에 내가 엔타임 계속 많이 나누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군대가 되어서 흘러가서 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떠한 군사적인 훈련을 받을 것인가, 광야를 통과하는 것. 마치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여인이 난리와 그 압박 때문에 광야로 피난하는 것처럼, 오늘 성도들의 이 오메가 처치 성도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는 미츠라임에 머물지 않고 애굽 땅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광야에 들어가는, 자원하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버텨내는, 그리고 생존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기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전쟁은 이제는 총 들고 칼 들고 혹은 이제는 피켓 들고라고 하는 이 시대가 지나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까지 피켓이 허용됐지만 이제는 어느 시대에 우리도 이제 그 피켓이 허용 안 되는 시대가 오고, 그랬을 땐 여러분 무엇으로 전쟁할 거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할 것이고, 무엇으로 우리가 이 사단의 정권을 물러가게 하고 버텨내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끌어당기는 걸 할 거냐? 기도와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집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일으키고 계신 이유는 이 기도와 예배, 영계를 향한 공격과 영계를 향한 이 전쟁들에 대해서부터 이 전쟁의 승리가 이 땅의 전쟁의 승리로 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로서 이 땅에 묶고 풀고 원수들을 묶고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는 것, 오늘 이것들이 우리 안에 훈련되어져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때가 됐을 때에, 정말 제가 예전에 언제 우리 하울람 센터처치 막 이루어질 때에 몽골 갔을 때에, 우리 그때 몽골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야밤에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할 때에 엔타임에 대해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상교회, 지하교회 이 체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때에 된 목사님은 이 교회를 해산시킬 거냐? 예, 저는 해산시킬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몇 년 전이죠? 3년 전인가요? 몽골 갔다 온 지 2년 됐나 3년 됐나? 2년 됐어요. 2년 전. 지금의 제 마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훈련은 뭐냐면, 여러분이 소대장들이 되시고, 할렐루야, 50명씩 소대를 끌고 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50명씩 무리를 모아서 보이지 않는 교회, 오늘 사업장 가운데 혹은 오늘 가정 안에, 아니면 아예 그냥 어떻게 좀 좋은 땅 해가지고 무효 모대 살고, 그것도 언젠가 뺏길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나눌 때에 뭐 그런 얘기 진짜 올까?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라. 예, 무슨 말입니까? 방심하고 있을 때 올 것이다. 예, 모든 교회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오메가 처치 부르심이 있는 성도들은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 열처녀의 비유를 볼 때에 이 열처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예표하는 것인데, 그 중에 지혜로운 교회와 미련한 교회들이 있는데, 지혜로운 교회, 미련한 교회, 모든 교회가 다 잠드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교회는 무엇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위한. 예.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이 토라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토라를 중심으로 풀어지는 이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여러분이 배워져야 되고, 어디든 그거 들고 가서 이 진짜 그 타협하지 않는 진리와 가치들을 여러분이 가르쳐내고 선포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와 예배를 뚫어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끌어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왜 요즘에 갑자기 이 베샬라크를 말하면서 이 급진적인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나누냐면은, 어제 이제 우리 PCN 그 기도의 집 형제 그 리더들 모임 안에서 이번 주간에 수요일에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 협정 선언서를 선포했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유엔서 3장 2절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약간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에 가깝죠. 근데 우리 PCN 형제들 다 역사적 전천연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휴거예요. 휴거가 있다 없다를 중심으로 저희 교회의 마지막 때 종말론의 스탠스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들림 받는다. 그래서 순전한 신부로 단장되어야 된다는 부르심이 있고, 대부분의 이제 아이압을 더해서 뭐 TCC나 모든 제가 교제하고 있는 우리 기도의 집 멤버들은 역사적 전천연설. 이게 뭐냐면 환란 뚫어내야 된다. 환란 가운데 버텨내는 믿음만 구원받는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이론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 목사님이 요 소식을 들었나 봐요. 이게 평화협정문에 대해서. 그래서 전화가 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저한테, 목사님,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역사적 전천연설의 포지션에 본다면 요 지금 상황은 이제 곧 제3성전이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이 대환란이 오게 될 이게 향후 3, 4년 전에 일어날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 오메가 처치 선포하면서 교회를 완전히 종말론적으로 가동시키면서 체제 전환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저잖아요. 제가 맨날 첫날 시스템 분리시켜야 된다. 막 그래서 우리가 학교도 하는 거고 사업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레윈 시스템 만들어가면서 이런 훈련들도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연락이 왔길래 저도 이제 그걸 사실 이번 수요일 날 이스라엘 중보 세션 하면서 그 트럼프가 선언한 그것들을 보면서 이게 기한을 4년 줬더라고요. 4년 주는 걸 보면서 지금 앞으로의 4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아무래도 아마 트럼프가 재선에 당선될 것을 염두하고 요거를 마지막 때의 흐름들을 물고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미국의 재선이 굉장히 또 중요해졌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4년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이 이 긴장 관계가 평화롭게 유지된다면 바로 제3성전 들어서는 거죠. 제3성전 들어서면 그때부터 7년 대환란 시작이에요. 예. 미혹의 때 3년 반, 피해 순교의 때 3년 반. 예. 그래서 버텨내는 믿음, 살아남는 믿음. 그 7년의 때를 통과하고 주님 재림을 끌어당기고. 예.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지막 때의 타임테이블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모르고 지금 왜 트럼프가 저 말하는지를 모른다면, 그 성경을 모르고 예언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또 여전히 이 애국과 미치라는 시스템에 빠져서 바벨론 시스템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의 어떠한 흐름에 빠져서 생각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많은 교회들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깨워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제가 집회를 열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집회 제한하지 말고 마음껏 돌아다녀라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잡았어요. 이제 3월 달에는 한 주 빼고 다 외부 나가더라고요. 예. 뭐 엄청나게 나가요. 뭐 어떤 교회는 부산 말고 또 어떤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집회 잡아주면 안 되냐. 도저히 안 된다. 나도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들어오는 족족 다 잡고 있어요. 다 잡으면서
목표는 뭐냐? 마지막 때를 깨우고 이스라엘을 깨우고. 마지막 때에서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거 뭐 음모론자 아니야? 뭐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딱 열어주면요, 이스라엘이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다 예수님 재림과 이스라엘과 연결시켜서 다 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우리가 이스라엘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냐면은 그 이스라엘에 흘러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징조이자 예표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한 이 어떤 그 캘린더예요. 흐름이죠. 근데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평화협정문이 이제 선언이 됐고, 연초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연초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무슨 그 네트워크 간의 신문에 돌 때에 제3성전 곧 올해 지어진다 만다 이런 신문들 한번 쫙 돌았잖아요. 이미 유대인들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연구소 그때 이스라엘 가서 우리 공부하면서 봤지만은 얘네는요 성전 추상적이지 않아요. 얼마나 실제적으로 해놨어요. 심지어 정치와 연결해가지고 사대들인 공의회까지 다 조직해놨어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그 다 영상으로 봤잖아요. 상전 여기 지성소 만들 거고, 여기에 뭐 제사장 앉는 어떤 의회상 만들 거고, 사내들인 공회에 이렇게 설 거고,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광도 하고 예 제사도 드리고 할 거라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제가 일부러 저랑 같이 투어 가는 팀들은 돈 내가면서 성전 연구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봐야 되니까. 굉장히 실제적으로 얘네가 준비하고 있구나. 아 그냥 우리는 제사성전 언제 생기나 이러고 있는데 걔네는 정말 실제적으로 준비되고 있고 조직하고 있고, 거의 90% 이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만 맺어지면 바로 지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급박한 가운데 이제 그 자리에, 그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가증한 것들이 앉게 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환란이, 이제 피해 숙청이 일어난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계시와 예언을 토라를 중심으로 읽어내는 교회가 여기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제는 여러분 제가 오늘 결국에 또 훈련합시다 이 주제 들고 또 강단에 섰는데 여러분 5년째 듣고 있는 메시지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훈련합시다를 넘어서야 돼요. 이제 훈련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마지막 때 엔타임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되고 동기와 목적이 계속 변화돼야 돼요. 이제 언제까지 막 하기 싫은 마음, 하고 싶은 마음, 찢고 뽑고 이거 할 때 아니에요. 이제 할렐루야. 이제 모여 기도할 때고, 여러분 이게 훈련되어야 돼요. 이제 토라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분명히 작년에 배웠는데 올해 새로운데 이제 새로우면 안 돼요. 이제 새로운 시즌 지나갔어요. 이제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나 길 가는 아무나 붙들고 말씀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 토라 선포할 줄 알아야 되고, 능력 전도해야 되고, 예, 일으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흘러왔던 이 교회론, 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면서 뭐 이 교회가 많은 일을 했잖아요.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하고, 뭐 특히 한국 교회는 뭐 대형 교회로서 전 세계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 한국에 있고, 성결교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세계에서 각 교단의 큰 교회들 한국에 다 있어요. 네. 이 기독교 역사, 이 100년도 채 안 되는 이 짧은 역사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기적을 이루어냈어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냐면 그릇을 만들었다는 게, 그릇, 한국 교회를 가지고. 근데 이 한국 교회 이 그릇이, 한국 교회라는 이 그릇이 만들어진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계속 뭐만 해요? 그릇 넓히기, 교회 성장시키기, 키우기, 여기에만 계속 몰두하다니까 목적이 잃어버려지고 동기가 잃어버려지면 뭐가 생기냐면 부패가 생겨요. 타락이 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리는 뉴스나 소문들, 한국교회 타락했다, 한국교회 목사들 타락했다, 이런 얘기들. 이게 왜 생겼냐? 만들어진 그릇에 목적이 없으니까 엉뚱한 게 담기는 거예요. 번영신학 담기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담기고, 건강한 것.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유해지는 거, 건강한 거 좋은 거예요. 저도 제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고, 부유해지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부여의 기준은 다 달라요. 예.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잘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주님이 이 민족을요
이 10대 재앙, 10대 전쟁이거든요. 심판. 이 심판을 통해서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구원했다라는 거. 유월절은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이 뭐냐? 목적은 뭐냐면 훈련하는 거예요. 뭐를? 예배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예배가 뭐냐? 전쟁할 수 있도록. 예배가 전쟁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배는 은혜를 받는 통로고, 주일 예배 때 은혜 받고 한 주에 내 삶 가운데 전쟁 치르고, 가정에서 전쟁 치르고, 내 마음에 전쟁 치르고 승리하겠다 라는 모드로 걸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 체제를 좀 바꾸자고 하는 게 뭐냐면 나, 가정, 그 다음에 내 삶의 영역,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다 썼으면 지웁니다. 그 다음에 삶의 영역 다음에 요게 원수, 여기가 전쟁.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교회와 교회론과 이 예배론을요 어디에 갖다 놨냐면 여기 갖다 놨단 말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일에 은혜 받고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겠다. 전쟁하고 전쟁하겠다. 여기에서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뭘로만 이해했냐면 은혜의 통로, 예배를 은혜의 통로로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쟁하는 교회에 오면은 이 교회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여기는 은혜를 안 주고 자꾸 싸우라 그러지? 왜 자꾸 소리를 지르라 그러지? 왜 예배가 이렇게 길지? 1시간 안에 은혜 이렇게 딱 끝내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금요일날 35분 설교하니까 세상에 만곳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35분 딱 되는데 깔끔하고 능력 있고 파워풀하고 힘 안 들이고. 근데 왜 우리 목사님은 1시간 반 설교를 하지? 그 중에 또 한 3분의 1은 잔소리잖아요. 근데 잔소리 이꼬르 너를 위한 소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지? 이게 고민이 됐는데, 요거를요 우리가 스탠스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를. 교회 예배가 이 앞에 시작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지난주에 기도의 원리, 여러분 연적 정쟁하는 기도의 원리 할 때에 이 공중을 뚫어내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도와 예배. 그럼 여러분 이 원수가 지금 여기서 계속 나오는 이 전쟁론인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나에게 임하게 하려면 요 원수가 맡고 있는 요 공중이 있잖아요. 요게 뚫려야 돼요. 근데 이걸 뚫어내는 게 뭐냐면 전쟁인데, 요 영적 전쟁이 해야 되는 건데, 요 영적 전쟁의 키가 뭐냐면 기도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기도와 예배를 이쪽에 두고 이걸 변화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할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차원의 전쟁만 있고, 뭐에 대한 전쟁이 없냐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에 대한 전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지금 우리 교회는 몇 년 동안 계속 이 전쟁론을 하면서 내 안에, 가정 안에, 내 삶 안에,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 오게 하는 원리를 이미 배워왔어요. 근데 이전에 생각해 보라고요. 옛날에 주일날 은혜 받고 한 주 살아내는 그 시절에 우리는 전쟁한다고 했지만 뭘 못 봤냐면 하나님 나라를 못 봤어요. 전쟁만 하다 끝났어요. 통치를 못 봤어요. 그러다 간혹 어떤 분들, 깊게 전쟁한 분들 하나님 나라 봤죠. 그런데 단순히 내 마음의 평안을 찾고, 가정의 평안을 찾고, 내 삶의 평안만 찾았던 그런 시절에 그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싸우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평안은 여러분 뒤에 오는 거예요. 이 뒤에. 평안은 여기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뭐 하고 난 다음에 영적 전쟁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오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 나라가 샬롬이랍니다. 예루살렘, 샬롬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기도와 예배로 전쟁하겠다. 오늘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뭐 한다? 전쟁하는 교회.
오늘 우리 예배로 무슨 예배한다? 예배로 전쟁하는 예배. 하늘의 더 높은 차원의 이 전쟁을 해내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 말씀의 선포들. 오늘 이것들로 우리 이 공중에 잡고 있는 이 원수의 나라가 뭐하게 하고 물러가게 하고, 얘네가 물러가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과 가정과 나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고, 실제적으로 내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걸 보고, 더 중요한 건 산과 우리 지역을, 오늘 이 하울란 센터 처치가 여기서 기도하고 계속 예배하기 때문에 이 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땅에 흐르고 있는 모든 음주와 음란과 모든 이 세상의 악한 문화들이 하나씩 이 영계의 파장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고, 그러니까 그 집 문 닫고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 맛집 생기고, 할렐루야. 내 평생에서 온 이 거리에 술집 사라지고 맛집 생기는 거. 10년 전에 왔을 때 식당 거의 없고 다 노래방, 단란주점, 마사지방, 룸살롱. 그 가운데 교회가 여기 덕하니 있는데, 어느 사람들 족족 이런 데도 교회가 있습니까? 2층에 태페 마사지 없어, 지하에 단란주점, 1층에 술집. 미치고 환장해요. 3층에 유일하게 막 예배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밑에서 워낙에 시끄럽게 쿵짝쿵짝 해내니까 예배 소리에 소음 신고가 안 들어와요. 요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예. 왜? 우리 하도 이 동네가 쿵짝쿵짝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여기서 예배당에서 쿵짝쿵짝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놀라운 은혜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영적인 파장을 만들어서 이 지역이 계속해서 흔들리게끔, 영적인 것이 먼저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역의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뚫어내는 과정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저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둘 다 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휴거와 통과? 네. 요 두 가지 스탠스는요, 여러분 자세는 중심은 똑같아요. 신부단장과 저항하는 레지스탕스 믿음이나 똑같아요, 본질은. 근데 다만 휴가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혹은 휴가가 없다면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기를 거냐, 신부의 영성으로 그거 다 뚫어내는 거예요. 신부의 영성으로, 주님의 신부됨의 영성.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부터 하고 있는 이 체제 분리와 시스템적인 분리, 자급자족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것. 우리 아이들부터, 다음 세대부터 그 세대로 시스템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이 사단의 이 시스템에서 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주는 것. 예.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갑자기 내가 또 하여튼 마지막 때 얘기가 나오면 열폭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출애굽하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적이 중요해요. 구원의 목적. 예.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가서 민수기 자세히 살펴보면 늘 하는 게 뭐예요? 광야에서 얘네 광야 가면 뭐예요? 불평불만 하잖아요. 얘 하는 거라고는 불평불만밖에 없어요. 이런 건 담지 마세요. 할렐루야. 담지 마세요. 나가서 하는 게 불평불만이에요. 먹는 거 불평하고, 마시는 거 불평하고, 집 짓는 거 불평하고, 병 걸리는 거 불평하고, 막 계속 불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얘네가 불평불만 하냐면요, 얘네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가자. 머리를 다시 세우자. 기껏 예수님을 머리 삼아놨는데, 나 예수님 머리 싫다. 너무 피곤하다. 싫다. 힘들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자마자 전쟁하라 하고 싸우라 하고. 여러분, 이게 메시지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풀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귀에 닳도록 40년 내내 말한 거예요. 뭐냐? 우리 곧 전쟁할 거야. 우리 가나안 가서 전쟁할 거야. 우리 언약의 땅 취하기 위해서 전쟁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붙이셨다. 그런데 전쟁해야 된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줬는데 전쟁해야 얻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40년 빙빙빙빙 도는 거, 이거 군사 훈련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집 지어서 사는 거 그냥 모임이 아니라 막하네 진이다. 우리는 군대다. 그 40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모세가 우리는 군대다. 우리는 싸워야 된다.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 우리는 전쟁해야 된다. 마치 누구처럼, 한명진 목사처럼 계속 그렇게. 여러분, 이 영이 모세의 영이에요. 모세가 막 하는데
여러분 어디서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전쟁하기 위해서예요.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이 여러분 패러다임 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 너희들 이제 군대다. 그 얘네가 갑자기 종이었는데 자기들 원하는 건 종에서 풀려나서 평안해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너네를 군대다 그러면서 군사 훈련시키고 하니까 얘네가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여기서 왜 매일 예배해야 되지? 심지어 그 광야에서 하루에 2번씩이나 제사하잖아요. 왜 제사해야 되지? 왜 우리는 텐트 짓고 아니 10하루길이면 가는데 10하루면 그것도 내가 놀면서 가도 보름이면 갈 텐데 왜 40년을 이렇게 빙빙 돌지? 왜 하지 이거를? 왜 그러지? 하면서 목적과 동기를 잃어버리니까 왜요 하다가 불평불만 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목적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면 전쟁해야 되고 언약의 땅을 취해야 된다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영광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축복과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서게 한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선십의 핵심 가치인데 이것이 결국에 신부단장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구원받은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정탐꾼 보내놨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정탐꾼 왜 갔어요? 전쟁하기 전에 정세 살피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저기 가니까 안악이 엄청나게 커. 우리는 메뚜기만 해.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전쟁해라. 거인과 전쟁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이스라엘을 자이언트 킬러의 영을 부어가지고 거인을 무너뜨리고 거인의 목을 치는 갈렙의 영. 네. 오늘 믿음으로 그 거인의 목을 치는 우리 숨막히게 했던 오히려 그 거인의 목을 쳐버리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안악의 그 아르바의 목을 치고 탈마이와 쉐샤이와 아이만의 목을 쳤을 때에 여러분 그 목을 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죽이자고 왜 목을 쳤느냐? 왜냐면 우리가 그 애네들 때문에 목 막혔거든요. 쫄아가지고 어떻게 싸우지? 보기만 해도 숨이 벅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네 숨 막히게 했던 그거 내가 목 치게 해줄게. 치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역전하는 것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구원받은 거 노예 벗어난 걸로 족해.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족해. 뭐 피곤하게 맨날 첫날 모여서 기도하고 전쟁하냐? 뭐 피곤하게 맨날 첫날 예배하냐?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 적당하게 세상에서도 좀 부요하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적당하게 발 거치고 그러면서 양쪽 다 편안하게 이렇게 흔히 말하는 편안한 에이스 침대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거기다가 스프링 빠져가지고 푹 꺼지는 환란을 당해봐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핵심적인 목적은 전쟁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지파들은 전쟁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이유는 다양하죠.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전쟁하기 싫어요. 훈련하기 싫어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나오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11조만 잘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렇게까지 예수 믿으면 뭐라고 믿습니까? 이전에는 달래 갔는데 이제는 여러분 때가 급박하다 보니까 이제 달래는 걸 넘어서 계속 선포하면서 함께 으쌰으쌰해서 전쟁하는 교회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은 구원하신 목적은 전쟁에서 그분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는 뭐냐? 오늘 제가 이 베샬라크 물고 지금 교회론과 예배론 하는 거 이거 다 같은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사실 베샬라크랑 너무 잘 맞아요. 이 메시지가. 네.
베샬라크의 핵심은 바로가 따라온다. 예. 훈련하기 싫은 마음과 영과 그 상태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 바로는 장자 죽었을 때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로는 뭐 만나야 죽어요? 따라서 바로는 물을 만나야 죽는다. 그래서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결국에 마지막으로 어디서 죽어요? 따라왔다가 홍해에서 죽어요. 그죠? 물 만나서 물에 파묻혀서 죽잖아요. 그죠? 물을 히브리어로 마임이라고 해요. 따라서 마임은 여러분 참 굉장히 좀 영적으로 좋은 문자인데 맴이 진리란 뜻이거든요. 진리가 두 개예요. 예. 이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뭐처럼 보여요? 책처럼 안 보입니까? 저만 그렇게 보여요? 예, 여러분 영안을 뜨세요. 책에 두 개의 진리가 두 개가 있다. 저는 이걸 볼 때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구약과 신약 이런 두 진리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이 물을 상징하는 것은요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근데 이 예수님을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이 되어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꼴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 그분의 본질과 본성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본체됨을 이루지만 그분이 지금 뭐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예. 그러니까 이 물은 이거 는 수학하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물은 예수도 되고 뭐도 되는 거예요?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물에 대한 얘기를 나올 때 주로 다 말씀과 접목시켜서 나오는 거예요. 예. 빵도 말씀과 연결되는 거고. 예. 그래서 오늘 바로는 무엇으로 잡고 다루냐? 진리의 말씀으로 다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바로가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중심을 살펴야 돼요. 중심이 중요한데 이 중심에 훈련이 당연해지는 것. 자, 따라서 훈련이 당연해지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왜 맨날 우리 목사님 훈련하라 하냐? 왜 우리는 맨날 훈련해야 되냐? 언제까지 훈련해야 되냐? 목사님 언제까지 훈련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어머 세상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애초에 안 드는 영적인 상태. 왜 훈련해야 되지가 아니라 훈련이 안 돼서 안타까운 상태. 여러분 왜 훈련해야 되냐랑 나는 왜 이렇게 훈련이 잘 안 될까랑은 천지 차이예요. 왜는 일단 뭐예요? 하기 싫어. 바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건 뭐예요? 회개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건 회개의 영이거든요. 이거 변화받은 심령이에요. 그게 자연적으로 임하는 것, 그 상태를 가져가는 것. 여러분이 뭐 계속 토라 공부하면서 언제까지 훈련해야 돼? 안 됐다. 우리 교회는 계속 훈련만 해서 뭐 새로 성도들이 오면 어머 저 성도님 안 됐다. 훈련하는 교회 와가지고 우리 애들 보면서 어머 우리 애들 안 됐다. 어렸을 때부터 벌써부터 훈련 받아가지고 그런 멜랑콜리한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이 바로입니다. 예, 우리 안에 바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그 보냄 안에 있다. 구원받았는데도 바로가 여전히 내 안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바로는 죽었는데 내 안에 숨어있는 바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다뤄지냐면 물을 만나야 된다. 말씀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삶을 살고 공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그게 이제 점점 분량이 넓어지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중심이요 훈련해야 돼. 훈련 안 하면 안 돼. 훈련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거야. 훈련이 잘못된 거 아니라 훈련하기 싫은 내 마음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것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훈련하기 싫어가지고 훈련해야 되나 뭐 눈치 보는 이런 싸움 말고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되는 내 마음과 싸우는 이게 완전 상태적 변화와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일어나면은 이제 뭐가 되는 상태냐면은 바로가 잡힌 상태예요. 바로가 물에 잡힌 상태. 예. 삼켜진 상태죠. 그러면 바로만 잡으면 되냐? 아니요. 그 뒤에 줄줄이 또 나오죠. 고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여러분의 자아는요 천지빛깔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다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 360일 말씀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하기 싫은 전쟁하기 싫은 훈련하기 싫은 마음들을 다루어 가면서 체제 변환, 상태 변환 그리고 삶의 방식, 시스템의 변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요게 오면은 이제 뭐합니까? 요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영적 전쟁하는 삶, 영적 전쟁하는 가정, 영적 전쟁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전쟁하면 뭐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하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프레임과 교회와 예배에 대한 프레임이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교회를 전쟁하는 교회로 애초에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이 근거를 제가 뭐로 달냐면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한번 펴보세요. 한번 띄워봐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다스리게 하자. 누구를?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이 다스림이라는 게 결국엔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통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이 세계를요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명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시고 아들들. 예. 아들들. 우리는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내가 하나님은 Son of God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좀 이상하지.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약간 이단 아니야? 이러잖아요. 성경 읽어봐야 돼.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로마서 8장 19절. 자, 로마서 8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해서 여기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석이 아들들. 원문으로는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피조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안 다스리면 누가 다스려요? 마귀가 다스리는 거예요. 사단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 가는 거,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지역과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기 위해서 지금 먼저 다스리고 있는 이 사단과 우리가 전쟁하는 거, 이걸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전쟁.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 가서 싸우는 거.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영적 전쟁은요, 정복 전쟁이에요. 땅을 정복하는 거. 가나안 보세요. 가나안. 내가 가나안 땅 줄게.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준다 하나님 말씀 딱 들고 문서 내밀면서, 야, 하나님 주셨어. 나가.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죠? 줄게. 그러니까 너네 가서 뭐 해라? 전쟁해라. 무슨 전쟁? 정복하는 전쟁해라.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과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영적 전쟁이 같은 프레임의 전쟁이고, 이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다스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게 결국엔 뭐가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가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면 오늘 예수님의 통치가 내 삶과 가정과 사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셨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애초에 교회는 이거 정복전쟁 이거 하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영광을 나누고 이 땅에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으로서 전쟁하라고, 다스리라고, 예수의 나라가 오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뭘로 한다? 기도와 예배로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에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뭐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때 전쟁 모드로 오셔야 돼요. 전투복이라도 하나 맞출까 우리? 그래서 전쟁 모드로 안 되면 베레모라도 하나 쓰고 오시든가.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그냥 단순히 막 우리 문제, 삶의 문제를 붙들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문제 말고 이제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걸 끌어당기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전쟁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영광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거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 주간에 베샬라크가 뭐냐면 바로는 자아,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말하는 건데 얘는요 훈련 안 해요. 여러분, 자아는요 훈련 안 해요. 자아는 전쟁 안 합니다.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오는 거 관심 없어요. 같이 예수 믿는데도 전쟁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 오는 거 관심 없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데도. 왜 그러냐?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다는 건 내 참된 자, 영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잠들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육신에 대한 생각. 육신에 대한 생각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로마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나니. 아멘. 그냥 아멘이 좀 약해졌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아멘이 커지도록.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을 멈춰야 되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멈춰야 되고, 우리 이제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의 생각을 해야 되고, 영의 것들을 풀어내기 시작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게 풀어낼 때 우리의 일은 세상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맨데이티가 분명히 설 때에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자아가 살아있으면, 바로가 살아있으면 전쟁 안 하고 훈련 안 합니다. 결국에는 결론은 뭐라?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이 얘기 꼭 나옵니다. 오늘 우리 하우나센터처치 성도들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당연히 안 나와야 하겠고, 오늘 그 고백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들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고 준비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있었던 그 트럼프의 평화협정 선언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면서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저는 초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요 선언문에 대한 KRM 자료를 제가 교회 밴드에다가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지금 세계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주간에 이제 훈련해야 될 일을 넘어서서 이제 훈련으로 들어가십시오. 훈련 안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바로를 다루기 시작하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는 문제와 어떤 더 높은 차원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심 자세가 훈련 모드, 전쟁 모드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바로의 영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기도와 예배로 영적 전쟁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오게 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 영적 전쟁을 위해서 훈련이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바로의 영을 다루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기도와 예배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회론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론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네. 이런 권세를 결국 승리하신 영광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기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와 예배로 부흥을 꿈꿀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주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영광 가운데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임하여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바로의 영을 다스리고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들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이 하울라 세터 처치가 이 마지막 때의 깊은 어둠 가운데 열방의 빛으로 그 귀하고 복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